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나는 것이니이다. 여보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향한 기도와 안을 향한 기도와 또한 밖을 향한 기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마지막 것은 나 자신과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필요한 것들, 또 세상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아마 밖을 향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별히 저는 오늘 그 첫 번째로 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들어가야 될 기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아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이 없이 그분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았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저는 바로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그가 쓴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고요. 죽어있는 나무나 돌에게 나아가 우상 앞에 비는 기복적인 기도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 이유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죠. 또 예외 없이 만들어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3절을 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깨닫고 보고 있음을 자기가 선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만들어준 분이 누구시고 내가 마지막에 이 상의 생이 끝날 때에 돌아갈 그곳이 또한 어디이고 또한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그 존재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아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분께 우리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있는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찬송가 79장의 찬양을 같이 드렸었습니다. 7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속에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고 크심,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리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세계에 대한, 또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도저히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 가사 속에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그것을 대속하신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을 높고 위대하심을 끝까지 찬양하는 곡이 바로 이 찬송가 79장의 찬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죠.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어느 때 흘러나오게 됩니까? 감사할 때 흘러나오지 않나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그가 베푸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보시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을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든든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좀 안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요새, 그 든든하게 우리를 막아낼 것을 세워주셨고, 또 무리를 꺾으셨다, 이런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아들과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위엄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2절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근데 이 인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 이 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경험했을 때가 친척 하나 없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면부지 한 번 보지도 못했던 퀸즈교회 이흑훈 목사님 찾아가서 부목사로 써달라고 부탁도 드리고요. 또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타향살이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프로페서 브라운 선생님이라고 하는 좋은 분을 만나서 언제나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어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닥터 엘킨스 교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또 설교학이나 또한 예배학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또 몰랐는데 거기 가니까 또 두루에는 저희 동기들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손길들을 예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그 물질에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좀 남보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지식에 의지하게 되고, 무엇인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자꾸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모하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서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위를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먼저 주시고 믿고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은혜들, 그러한 선물들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천사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영화와 존귀라고 이 단어는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될 단어입니다. 결코 우리가 받아야 될 단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이것을 우리 왕관은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귀하고 소중한 것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만 어울리는 영화와 존귀를 우리 인간들에게 씌워주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정말로 사랑하고 너무나도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그 어원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요, 이 다스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통치하다, 지배하다라고 또 짓밟으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원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러한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과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모든 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일을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감정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 하면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책임과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권한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과 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것을 너무나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스리라고 하니까 무조건 짓밟는 줄 알고 지배하고 맘대로 쓰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세계를요, 우리가 잘 가꾸고요, 관리해서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권한을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바로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면 위에 빙하들이 다 녹아가고 있다며요. 이상하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 재해들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서 사명 또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거 맡겨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신의 대행자로서, 도구로서 세상을 잘 관리하려고 맡겨주셨기에 그 은혜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는 찬양과 감사가 먼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과 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기회와 책임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 옆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동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근사한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기 앞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보내고 찬양의 기도를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아픈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이 나음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아버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지금 간절히 소망하기를 아버지 여러가지 지금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병과 싸우고 있는 또 감염된 사람들, 또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 그것을 또한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하나님이 방역당국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건강에 겁을 가지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서울연합교회의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며 정말 당신의 방패로 아버지 당신의 그 두 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아버지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 주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쳐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서울연합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알게 하시고 찬양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주께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의 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그 눈물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눈물을 걷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곱수 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주여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연합교회 교회학교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신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학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치동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린이들을 청년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가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책임과 능력을 받으시고 그냥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이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돌릴 텐데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모든 문제들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모이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경주시고 우리를 찾아가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